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을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그 참 희한하죠. 지난주에 우리 크로스웨이 과정이 선한 목자였어요. 오늘 또 본문 말씀이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시죠.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양의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울타리죠.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는 뭐 나무로 이렇게 촘촘히 세워서 만들거나 아니면 뭐 돌을 쌓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이 있어야 됩니다. 문. 그러니까 문이 뭐 있거나 아니면 문이 없어요. 그럼 문이 없으면 어떡하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울타리에 양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보니까 불러가지고 빼죠. 양을 빼가지고 누가 앞에 가죠? 목자가 앞에 가요.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이 이제 쫄쫄쫄쫄 따라가는 겁니다. 왜 따라가는 거예요? 먹을 거 얻어먹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꼴이죠. 꼴. 양식.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결국은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에고엠이 나는 나다, 나는 뭐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러면 비유잖아요. 이게 양치기가 있고 목자가 있는데 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목자와 양. 결국은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죠. 양은.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왔어요. 문. 자,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죠. 우리가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을 다 들여놓고 누가? 목자가 거기에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을 지키는 거죠. 뭐 이리가 올 수도 있고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 넣고 양들을 그 문 대신에 자기가 목자가 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양이 문이다. 그러니까 누구가 문인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 목자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인 예수님이 문이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어서 들어오세요. 그냥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이란 말이죠. 문을 통해서 나가고 입 들어오고,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에 드느냐라는 거죠. 우리에 들어가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 구원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누가 문이냐?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자도 아니고, 그죠? 석가모니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그러니까 레고 아멘 이런 뭐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자, 뭘 통해서?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 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지금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양은 성도라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1절부터 6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도 아니고 그냥 같이 나누는 건데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이죠. 목자와 양. 그러면 먼저 우리 지난 주일날 공부를 했던 말씀인데 한번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한번 배우세요. 에스겔 34장. 주일날 다 봤죠? 에스겔 34장.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04페이지인데요. 자, 에스겔 34장 7절부터 한번 교독을 합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좀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되죠.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204페이지인데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먹이지 못할지라. 못할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양들이 양의 떼죠. 양의 떼가 노략거리가 되었다.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게 잡혀 먹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는 뭐예요?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진실한 목자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꾼 목자, 거짓 목자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참된 진리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목자, 사꾼 목자, 나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성도들하고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꼴을 먹이는 거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도인이도 이제 다 컸으니까 같이 말씀 들어요. 한번 입으로 두세요. 제가 저기 지치면 들어가. 자, 이 어떤 게 목자냐면 이스라엘의 왕.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주일날.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뭐예요? 백성들을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게 왕에게 권력이 주어진 이유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국민들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걷어 먹여야 돼요. 먹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꼴을 먹이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양식이죠. 그러니까 잘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학적으로 백성들이 신음하고 수탈하고 더 어려움의 도탄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지도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민심은 천심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선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민주주의는 뭐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국민이 뭐 선거로 투표로 이렇게 뭐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뭐냐? 정말로 정신 못 차린 목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면에서 어떤 지도자들이겠어요?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이해되십니까? 뭐 구약 시대로 말하면 뭐 랍비나 제사장들,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내가 내 양들을 친히 돌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자, 거짓 목자겠죠? 10절 중간쯤에 보세요. 그들이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네. 네,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1번 첫 번째 뭐요? 못 먹여요. 양들이 빼짝빼짝. 왜 그럴까요? 풍성한 꼴을 못 먹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건져낸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들은 거짓 목자 사꾼인데 주님도 이 이미지를 가져와야 뭐예요? 일이 강탈하는 자, 약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오히려 뭐예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사꾼은 뭐냐면 양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받을 보험 뭐 이런 거를 먼저 챙기는 자를 뭐라 그러냐?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읽으세요.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을 건져내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 예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루어져야 성취되어야 증언이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성취될까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하고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내가 선한 목자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그리고 그 거짓된 지도자, 악한 지도자들, 사꾼 목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으로 오셔서 이게 왜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날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왜 토요일날 갔을까요? 가게. 네. 그 이단이 왔잖아요. 이단이 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통 교인들보다 더 열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비 오는 날 그 왜 남의 가게에 굳이 원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굳이 집사님 보고 성령부 하자 그러고 싫다고 가라고 해도 그렇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 받았더니 목사님 오세요. 날 잡아서 토론합시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자, 결과는 10절입니다. 10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먼저 10장 10절 요한복음 읽으세요. 시작.
도둑이 보는 것은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가 도둑이.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3대 목자. 내가 온 것은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영생인데,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풍성히 얻어요? 꼴입니다. 꼴. 생명의 꼴, 풀 먹는 거예요. 양이 풀 먹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왜곡됐고 변질되었고 부패되었고 쉽게 말하면 독이에요. 이걸 먹으면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목회자가 가는 거예요. 가서 이게 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접촉을 하지 말아요. 이게 그냥 자꾸 오잖아요. 우리도 여기다 써놨잖아요. 뭐 신천지 출입 금지 한다고 해서 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오늘 이제 다른 교회 갔는데 목사님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뭐 전단지를 막 띄고 있는 거 보니까 다 신천지에서 붙인 거예요. 이게 참, 옛날 같으면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신분을 드러내고 어떻게 교회, 남의 교회에 그걸 붙여놔요? 그거 불법이에요. 근데 왜 보니까 전번때도 그게 똑같은 게 전단지가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붙여놨지? 신기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는 아예 교회도 취급을 안 하나 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도둑이라고 지금 설명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그런 어떤 말씀도 아니죠. 그러니까 변질된 어떤 교리, 잘못된 것을 그들은 진리로 믿으면서 자기 확신에만 빠져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 손에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직접 내 양떼를 어떻게 건져내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은 뭐예요? 그 영적인 배후는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걸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 하에 있었던 사단의 그 권세 아래 눌려 있었던, 그 사단은 뭐의 권세예요? 사망과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자, 그럼 차례차례 하나하나. 자,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이 예수님이라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럼 문으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 담 넘어가는 거죠. 담 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절도며 강도다. 절도라는 건 훔치는 겁니다. 근데 강도라는 건 완력으로 빼앗는 거를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도둑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목자는 어떻게 문으로 들어간다. 문으로 출입하는 거죠. 들어오고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7절에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만 양들이 출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어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먹이시는 주님. 그래서 뭐예요? 목자. 포이멘 목자. 목자라는 의미는 돌본다, 보살핀다, 살피고, 이 양떼를 보살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누가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7대 선언, 자기 선언 가운데 양의 문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게. 자, 4절 보세요. 4절 보시기 전에 목자가 양을 부르면 안다 그랬죠.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여 그랬죠. 나의 랍비여. 나의 랍비가 라보니니까 나의 선생님. 자, 3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겠죠.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러면 각각 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각각 아신다는 거예요. 불러낸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불러요. 양의 이름이 개똥아, 소똥아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 부를 때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만약에 그 목자가 아닌 다른 타인의 음성, 5절이네요. 자, 5절 제가 읽어볼게요. 타인의 음성은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되죠. 가면 죽어요.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양이 어떻게 도리어 도망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교리와 이 혹세무민하는 이단을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 같이 올무에 걸려서 미혹되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해야 돼요. 도망해야 삽니다. 거짓으로부터는 도망해야 되고요.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자, 그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6절에 그가 하신 말씀, 지금 양과 이 문과 목자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죠.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목자다.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양. 근데 양은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됐든 그게 구원파가 됐든 오직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달라 보세요. 선한 목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7절에 다시 이르시되 뭐라고? 내가 양의 문이다. 자, 문으로 출입한다 그랬습니다. 문으로.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와 이 양의 이 비유로 좀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은 누구에게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의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목자, 전적으로 목자에게 기대고 있는 양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아요. 문이 누구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이 누구를 따라간다? 목자를 따라간다. 목자가 앞장서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니까 그 목자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그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관계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장의 본을 따라가는 목자, 사역자입니다. 주의 복음의 종, 사역자. 그 사역자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만약에 제가 그랬잖아요. 거짓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8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말아야 되죠. 절도 강도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뺏기고 다 탈탈 털리고 죽어요. 맞아 죽어. 근데 보세요. 누구냐면 결국은 이 시대도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할 테니까. 아까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거짓 지도자,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그러니까 권력을 받았던 왕들이거나 왕들이 백성을 보호하고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뭐 수탈하고 뭐 그냥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때도 뭐예요? 결탁해가지고 언더머니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건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도 강도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출입이죠.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아까도 얘기됐던 거죠. 10절 말씀, 너무나 비교되는 거죠. 도둑이 오는 거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그게 강탈이죠. 그거 뺐든지 뭐 훔치든지 도둑질하고, 결국 뭐 죽인다고 그랬죠. 멸망, 죽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풍성한 꼴을 주십니다. 자, 11절 같이 선언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 목숨을 버린다. 희생이잖아요. 이게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어지신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건 절대 희생이죠. 하나의 밀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밀이 나옵니다. 밀, 하나의 밀. 결국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양을 한 영혼을 알고 계시면서 그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존재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떤 상황인지 힘든지 어려운지 즐거운지 고달픈지 이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편 23편이 그것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죠. 그렇죠? 자, 또 한 번 읽어봅시다. 10편 23편. 자, 10편 23편. 이거는 아주 암송을 하세요. 1절부터 6절. 교도가죠. 6절이니까 속절. 자, 제가 1절, 여러분 2절. 818페이지 구역성경.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결론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인도하심.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길을 내가 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진리인 말씀을 선포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울타리의 문. 자, 문이 없을 때는 목자가 그 양들을 넣어놓고 그 문 거기에 누운다 그랬습니다.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만 양들은 출입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한 유일한 구원의 길인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자, 양의 문 선한 목자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리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느냐? 아니면 그 진리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배척하느냐가 나와요. 그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19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는데 달라지는데 18절까지니까 자,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사건에 대해서 자,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반대가 나와요. 몇 절에 나오나요? 12절입니다. 자, 쭉 눈으로 보시면 되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니죠.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뭐요?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도적 아니에요, 도적.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을 오늘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 양도 아니어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왜 그러냐? 13절이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달아나는 것을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양을 돌보는 것은 누구예요? 목자, 포이맨이라고 말했잖아요. 포이맨이야. 돌보다, 살피다, 돕다, 인도하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 아까 찾아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돌아보고 살피고 하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 아까 목숨을 버리노라가 나오고 또 나오는 거죠. 자, 16절은요 이방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울타리에 있는 양들이라고 한다면 울타리 밖에 있는 자 16절 또 이 우리의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입니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 양들도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들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 다른 all nations, 그러니까 모든 열방의 나라에 속한 민족들, 백성들까지도 주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읽어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선한 목자가 되셨다라고 아까 양의 문, 그 다음에 선한 목자에게 이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면 두 가지라 했잖아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보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요?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뉘었다는 거죠. 어떻게 나뉘겠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눠집니다. 자, 대다수, 즉 많은 사람들입니다. 20절 보세요. 그 중에 많은 사람, 메저리티죠. 많은 사람, 뭐라고요? 예수님 보고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왜 그 말을 듣느냐?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죠? 성령. 그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소수입니다. 마이너리티죠. 아까는 메저리티고 머저리티고 이거는 마이너리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자, 이유가 나요.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죠?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수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근데 아까는 뭐예요? 많은.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자, 오늘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패로 나뉘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다 드러나요. 드러나서 양과 염소를 가리는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다 갈려요. 결국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지막 그 갈림길이죠. 갈림길. 자, 문이라는 의미는 아까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요. 결국 이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와 세상.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이걸 이제 아까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한참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글쎄 저는 이거 입장을 참 정리하기가 이게 이제 나쁜 의미에서는 이분적으로 분리되면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으니까 세상 안에 있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분법적인 얘기를 왜 그 목사님이 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 세상을 모른다. 저는 그것도 인정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 바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 바보. 아까 그 딸도 얘기하더라고요. 딸 예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 이상하다, 괴상하다.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눈, 상식적인 눈이 결여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주 개상망측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가 잘못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은 또 해야 되는데 좋은 의미의 이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냐면 결국 뭐예요? 교회와 세상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거 아니라는 소리가 뭐냐면 결국 뭐예요? 어디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시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지만 여기에 소속권이 있고 여기에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왜 고난이 오느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를 다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누가 큐티 올렸던데 우리 저기 신학 동기반 카톡에 누가 이렇게 올렸어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죠. 우리를 뭐 고난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되는 거죠.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 보니까 엘리야, 모세 출연했지. 예수님도 막 변형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 어떤 그 황홀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뭐예요?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거기 거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간증들 들어보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여기 오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넌 아직 때가 안 됐으니 가거라 하면 오기 싫은데 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 여기가 조사원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구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데 저는 오케이 거기다가 공감 간다 댓글을 달아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지금 자, 예수님은 목자 되셨는데 깊은 사랑으로 관심으로 양을 돌보신다. 도적은 반대입니다. 이단들은 반대예요. 결국 이단의 목적은 뭐냐면 금품갈취, 가정파탄 이런 게 결과적으로 나와요. 왜? 그래서 사회 악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잘못된 교리로 현혹해서 그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자, 쫄딱 망합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재산만 잃고 뭐 자기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건 그건 뭐 불과 표면적인 거고요. 그 영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갑니다. 결국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뭘 내놓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데 따른 두 가지 반응 뭐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근데 보세요. 믿고 믿지 않은 순종과 불순종의 그 결과 차이가 뭐예요? 대다수는 안 믿었죠. 소수는 믿었죠. 그러면 그 차이, 그 최종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심판과 구원,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죠. 자, 이거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자, 오늘 이 교재에 보면 그림이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 이 그림이 뭔 그림이에요? 목자. 여기 집사님, 여기 저 도현이 아빠, 여기 도현이 엄마, 여기 예수님.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시잖아요. 목자. 이게 지금 지팡이를 딱 잡고 있는 목자가 양들을, 성도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거 따라가야 돼. 끝까지 따라가야 돼. 왜? 그 끝이 뭐예요? 영생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복습을 딱 하면 나오죠. 자,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를 가야 되냐면 178페이지가 복습이에요. 178페이지. 선한 목자. 있습니까? 178페이지? 네. 자, 주님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시라는 거죠. 1번.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문이에요? 양의 문. 거기다 양하고 문자 쓰는 거죠. 양문. 그 양의 문, 양문 있죠, 양문. 이스라엘 그 베데스다가 어디 있어요? 양문 곁에 있잖아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그 치유해 주셔서 자기 그 매트를 들고 가잖아요. 그게 38년 된 병자잖아요. 그게 베데스다. 양문 곁이에요. 양문,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자, 예수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없죠. 이거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고 제가 불러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없으므로 자칭 이게 뭐 이만희 씨가 됐던 신천지, 그 다음에 구원파는 뭐 여러 명으로 나눠졌으니까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절도다, 강도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어디로 빠뜨리는 거예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빠뜨리는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딱 끊어야 돼요. 그거를 뭐 친절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뭐 들어본다고요?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자, 9절 구원의 문. 양들은 들어가고 나가는데 이 문을 사용한다. 출입한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뭘 얻어요? 꼴을 얻는 거죠. 생명의 꼴, 양식을 얻는 거죠. 자, 2번. 예수님 뭐가 되신다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는 누굴 불러요? 양을 불죠. 양의 이름을 불러. 개똥아, 소똥아 인도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안다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지만
타인,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여 도리어 도망간다.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안 도망가면 죽어요. 붙잡히면 죽어요. 이게 참 이 진리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왜 그러냐? 말씀,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나. 그러면 참된 양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생명, 말씀으로 산다.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녹색으로 돼 있죠.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뭘 버리셨다? 목숨, 생명을 버리셨다.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기다 대속물로 주신 거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려 대속물로, 어린 양 희생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자, 이게 뭐예요? 대다수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 말고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뭐예요? 이방인들. 자, 예수께서는 자기의 말을 믿지 않아 시비를 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은 내 양이 아니다, 자신의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의 양은 예수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 그를 알아요? 듣고 그를 따르면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뭘 줘요? 영생을 주시오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신다. 복습 다 됐습니다. 자, 아이고야 시간이 넘어갔네. 자, 182페이지 11장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번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11장은 제목이 뭐예요? 부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구속 사역의 핵심을 교훈하신 거죠.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죠. 자, 부활 생명을 주시는 주님. 2번 복음서에는 자, 3명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 이외에 3번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자, 첫 번째 야이로죠. 해당장인 야이로의 딸 방금 죽은 12살 된 소녀를 살리셨고,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난 청년, 이것도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무덤에서 나흘이나 있었던 3일도 아니고 3일장 치는데 나흘간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 자, 3명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로. 3명.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자, 이 죽은 자들을 죄인으로 보는 거죠. 죄인들의 각기 다른 세 종류. 어떤 상징이 어린 소녀 얼마 안 됐죠. 아직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개적으로 부패되지는 않았다. 근데 부패는 이미 시작됐겠죠. 그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아직 그렇게 심하게 부패되지 않았겠죠. 이제 시작됐으니까. 두 번째, 청년, 중간쯤 되겠죠. 외부적으로 부패되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자, 외부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속은 이미 썩었죠. 속에서 썩어진 게 겉으로 나오니까. 세 번째,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썩은 지 송장 냄새가 나는 거죠. 썩었어요. 거기 보면요, 이런 거죠. 뭐 파리가 들끓고 부대기가 뭐 들끓고. 그런데 외부적으로 부패되는 것이 확실하게 분명히 보인다. 이들 모두가 자, 죄인의 모습이요, 죽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 있느냐, 이런 일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부패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죄를 졌든 다 똑같아요. 죄를 뭐 작은 죄, 경미한 죄를 졌느냐, 중죄를 졌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인은 뭐예요? 경미하든 중하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정도의 차이는 뭐예요? 심히 부패됐느냐, 부패하기 시작했느냐, 아니면 뭐 겉으로 부패하기 확실하게 뭐 나타나지 않고 그냥 살짝 부패했느냐. 세 번째,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구원은 뭐다? 규범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구원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한 거예요. 규범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해가지고 이걸 뭐 어떡하고 저떡하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그거 다 읽어보세요. 거기 3장, 5장, 10장, 요한일서. 이 생명은, 자, 생명에 관한 게 요한복음이니까 이게 뭐냐면 한 인격으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종교의 시조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뭐가 있어요? 창시자가 있잖아요. 예? 뭐 신천지 이만희 이런 식이잖아요. 뭐 자칭 메시아죠. 자칭 그리스도. 근데 오직 이 생명은 큰 인격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 뭐가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고요. 그런데 밑줄 쫙 꺼놨죠. 뭘 거절하는 자는?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거절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으로 치면 그 불법에 물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뭘 쳐다봐야 돼요? 구리뱀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리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죽었다 깨어도 이 녹뱀을 안 쳐다봤겠죠. 모세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안 믿으니까 안 듣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까요? 안 쳐다보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십자가 복음이 구원의 능력 생명인데 안 붙잡는 거죠. 뭐예요? 거절하는 거죠. 불순종이죠. 4번 그리스도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 자 12장에 나설의 가족들이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라비가 죽었던 오라비가 나흘간 있었던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하니까 온몸이 그냥 세마포로 둘러싸인 채 미라잖아요. 미라. 근데 썩어서 그냥 부패해가지고 막 냄새까지 났는데 둥둥둥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가 이제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누굴 보려고? 예수님도 보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죠. 다 뉴스가 전달돼가지고 속보가 다 돌아가가지고 왔어. 근데 나중에는 누구까지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지만 나서로도 죽이려고 해요. 왜? 저 놔두면 안 된다. 나서로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축가잔치를 벌일 때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누구시냐?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느냐? 이런 내용이 있겠고 12절에서 21절 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십자가죠. 십자가 재단을 향해 올라가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죠. 왜? 결국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미랄로 희생 188절 하시는데 자 오늘 기도회 하시고 이 질문을 받을 시간이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세요. 이단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 듣다가 확실하게 뭐냐면 다른 종교 외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단은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 재산도 날리고 그런다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피할 수 있는 삶 스스로 죽으셨지만 이단의 교수들은 그런 현장에 오면 우리가 이미 기사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과거의 기사들로 올라가면 알 수 있는 것이 착취하고 생명까지도 어떻게 보면 모대한 사건부터는 착취하고 이렇게까지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건 특히 그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는 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열매를 드러낼 때 생명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사망과 억치, 불평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이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정말 각종 이상한 이단이 나오고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말씀이 선생님 외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도 지켜내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주님, 제가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제가 양보로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목자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다가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그네 길 주님의 음성 분별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음성을 선한 목자주이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은 스스로 아버지 양분이라고 양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이미 따라 아버지 주님 전에 십자가에서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든 양들을 위한 목숨을 버리시고 또한 살아나셔서 아버지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들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임마누엘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약속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행동할 수 있는 걸 알고 주님의 아버지는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때 아버지 우리가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가 주시옵소서.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실체를 보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통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지키시는 힘도 주님이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주께서 우리를 위험한 때에 주님 불러주실 때에 아버지 위경에서 건지신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저희가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파키스탄에서 있는 후배 선교사로 남아 있는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는 백신을 우선순위로 확보하고 들여서 맞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마스크조차 일상생활에서 쓰는 개념이 없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내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문을 통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너희는 세상에 계시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 손에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 손에는 또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상식적인 우리 신문을 가지고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식과 또 말씀을 꼭 붙잡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중보하며 살리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고 경제적으로 우리와 같지 못한 많은 이 세상에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서로 불리하고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듣는데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속히 주님 질병으로부터 노인받는 시기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나누고 강대국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벌써 백신 접종이 되기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주님 땅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그런 형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눈도 없이 소리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보도되는 것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해하는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 성령 하나님 참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 성령 보내시는 주님 생명 피고시는 주님 아버지 생명 주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뜻이 땅 가운데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가족 아버지 하나님 내 친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열어 조금 더 멀리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이 계시는 아버지의 땅을 우리가 떠나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아버지 채우는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두신 우리의 목적을 알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살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아버지 뜻을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성과를 보여서 아버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형편에 나아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고 아버지 나라의 행사를 알 수 있도록 주님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현장에서 이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가운데 모든 아버지 지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술전 상황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의 질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수고를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어르신들과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아버지 구제병을 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님 살기 원하시는 주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가운데 많이 들여졌던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난 참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천국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 오늘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싶던 것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생명 그러나 그것을 놀라운 할수 역사가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그래 안에서 저희를 담고 있었던 것을 이 자유와 행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활절을 주님을 맞추고 부활절은 주님을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단지 주옵소서. 절규 기록하는 주님의 것이 성령의 아니라 영광 참된 부활의 놀라운 증인으로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이 아버지 필요한 곳에 우리가 부활의 그곳을 주님을 위해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도와주시옵시고 기뻐하는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은혜 하나님 가운데 죽음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 그렇게 그 사는 부활의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된 능력과 성공을 영광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이 땅에서 땅 살지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하는 나무로서의 삶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 때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신 주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주기도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